살아계신 영원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잃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쏟아내며 참회 기도의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예배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앞에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말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친 예물 하나님 온전히 기뻐 연락하옵시며 허락하신 물질들을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며 천국 복음 전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그리고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풍족하게 채워 주옵시며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들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종 제목으로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승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서로 가족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만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살아간 그런 이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소망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응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희망 가득 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실 때에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 위에 성취될 것을 믿고 의심치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70년이 차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소한 70년 동안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실행치 아니하시고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사람의 일생만큼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압제당한 상황에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 때나 막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고 시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찍 핀 꽃도 있지만 늦게 만개하는 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증거들을 날마다 구하고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징계하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산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판 대신에 구원을 허락하시며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 대신에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에게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네 삶을 붙든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수도사에게 군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수도사는 한참 동안 용서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그 젊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자네의 외투가 찢어졌을 때에 자네는 그 옷을 금방 버리는가? 아니죠. 깊거나 꿰매서 다시 입죠. 이때 수도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가 찢어진 옷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시겠는가? 그렇습니다. 헤어지거나 뚫어진 옷도 깁거나 꿰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이 고난의 기간이 차기까지 무엇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가려낸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이었지요. 오늘 본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령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무려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 마음, 그 심령이라는 그릇 속에 밑바닥까지 남아있는 그 불신앙을 완전히 걸러내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으며 결국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에 200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진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실행하심이 더딘 것 같아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다 조종하셔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5장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윌리엄 쿠싱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평생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병을 얻게 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성껏 아내의 병간호를 위하여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결국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되지요. 쿠싱 목사님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목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만 안타깝게도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시 섬기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교회 그리고 목회, 자신의 전부였던 모든 것을 빼앗긴 쿠싱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슬픔과 좌절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쿠싱 목사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리라. 이 찬송은 그런 믿음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장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루게 되었을 때에 성취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은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건축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 가는 것처럼 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당신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값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것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처음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 그 자리에서 푸른 신호등이 켜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붉은 신호등이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푸른 신호등이 켜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며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미래를 열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세, 기드온, 베드로, 바울 등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만나면 소망을 이룰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육신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제 말씀으로 믿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열어가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7전8기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희망찬 미래만이 허락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버거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맡기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하는 하루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 사이에도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라는 새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지난날의 흔적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담겨진 믿음의 증거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 부여잡고 우리 인생 나그네 길, 이 광야 생활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실패와 역경이 왔습니까?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해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그 응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통과 낭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때를 구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오직 생명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팔복 찬양 함께 찬양 부르며 축도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의 문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